우리에게 주실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1절을 먼저 자매님이 읽어주시면 그 다음 절 형제들이 2절을 읽어주시고 이렇게 21절까지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매님들이 1절 먼저 읽어주십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바람이 위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함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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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태어나 평생에 이런저런 인연으로 남달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통치하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이 영원하고 크신 하나님을 이 미물 같은 우리 인생으로 나 하나의 인생 문제도 해결 못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다고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해서 인생 살다가 만나는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경험과 체험 통해서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전부를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짐을 지고 그리고 내가 또 힘겹게 감당해야 되는 인생인 줄 알았다가 나를 지으신 분이 계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고 또 나를 사랑하시며 이끄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이걸 하여튼 믿어져서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을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함께 한 배를 탄 한 운명을 같이 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예수 믿으면 가족 안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또 말이 안 통하고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는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같이 말이 통하고, 제대로 믿고 안 믿고는 이제 조금 이따 따져볼 일인데, 일단 고백만큼은 같이 하니까 이것만 해도, 고백만 연습으로 해보라고 그래도 입을 틀어막고 말 안 하고 죽을 때 임종하는 사람한테도 예수님 영접한다고 한마디만 하면 천당 갈 수 있다는데도 그 말을 믿져야 본전인데 하면 될 텐데, 여러분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고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지고 결국 지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연습으로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고, 그리고 거기다 또 행동 강령 이렇게 복음기도 동맹 선언 뭐 이런 걸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입에다가 담아낼 수만 있다고 해도, 이것만 해도 우리 입술부터 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백한 대로 이제 우리 심령을 하여튼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렇게 변화시켜 갈 건 이제 주님의 일이시겠죠. 빨리 깨닫고 그 고백이 내게 되면 몸이 들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그게 좀 더딘 분들은 좀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를 겪으시고 뜨거운 맛을 본 다음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경우를 이제 왕왕 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에 있든지 어떤지 간에 우리는 함께 그 고백을 같이, 적어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분들이니까 이런 만남이 참 쉽지 않고,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관심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관심이 얼굴 다른 것만큼이나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도 이유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빵 얻어먹으려고 오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러 오고, 어떤 사람은 팔자 고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려고 오고, 그도 저도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신랑 벼락을 맞도록 주문을 하러 오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어쨌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진리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일단 우리 반가운 얼굴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기서 이 주제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거 만약 술집에서 만났더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이거 되먹지 않은 자리에서 서로 곤란하게 만나가 얼굴 마주치고, 아이고 그때 그 교회에서 만났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성도 서로 황당하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우리가 이런 데서 이렇게 어디 내놔도 상관없고 막 TV에 나가도 상관없는, 이런 자리에 저분이 계셨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밝은 정신으로 만나게 된 것, 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작 출발이 좋은 겁니다. 아까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 이거 이렇게 아야 주제를 다시 복음 앞에 이렇게 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우리의 그래도 관심을 끌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는데, 다시 복음 앞에 그러면 이상하게도 복음이란 의미가 기쁜 소식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복음 그러면 벌써 듣는 순간 마음에 묵직해지고 우울해지잖아요. 복음 참 좋은 거죠.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이상한 비장한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이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거든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을 믿는 사람들의 표정이,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말은 복음을 얘기하는데 표정을 보니까 혼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된 교회 가보면, 역사적으로 오래된 교회를 제가 이렇게 저렇게 갈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은 그 교회에서 그냥 한 교회에서 그냥 거기서 살아나서 거기서 웬만하지 않고는 거기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사명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교파라고 생긴 데는 어지간히 가봐서 이렇게 다녀보는데, 특히 오래된 교회, 한 40년, 60년, 100년 이렇게 된 교회들 이렇게 가보면, 그냥 이렇게 가보면 특히 모태신앙들이 많이 있는 교회일수록,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일수록 그냥 기쁜 소식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기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기보다는 표정으로 말하기는 거의
기쁜 소식 때문에 치여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표정이 흘러내렸어요. 흘러내려가지고 그냥 딱 가면, 제가 하도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둘러보면, 그러면 아하, 이분은 몇 대째 모태신앙에 몇 년근이구나, 그런 게 이렇게 대강 짐작이 돼요. 그래서 물어보면 거의 맞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신령한 무슨 투시 은사를 받은 게 아니고 하도 경험이 많다 보니까, 특히 뭐 특별히 그렇지 않은 모태신앙도 많이 계시지만 대체로 모태신앙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표정이 이렇게 흘러내린 지수를 보면 알아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건 어려워요, 잘 믿는 건 진짜 어려워요, 이렇게 해서 이 표정이 흘러내린 지수를 보면 아하, 몇 대째 모태신앙에 지금 30년근이구나, 이런 걸 그냥 표정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과를 해야 될 판이야. 난 네 얼굴 보니까 너 지금 4대째 장로 집안에 너 장로, 너 얼굴 보니까 내가 사과를 해야 되겠다. 너를 너무 못쓰게 내가 만들었구나. 아니, 네가 날 믿어준다고 그냥 거의 네가 거의 네 얼굴 보니까 정말 너무 미안하다. 어떻게 너 믿는 걸 취소를 하든지 이래야 되겠다. 이렇게 사과를 해야 할 만큼 그렇게 영 기쁨이 없이 그렇게 사시는 분들을 많이 보는 걸 저는 안 못하기 때문에 아주 정서적으로 굉장히 충격이 많습니다. 나는 모태신앙들을 굉장히 부러워했거든요. 일단은 찬송가에 안모태에게 걸릴 찬송이 많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나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았던 기억도 잘 안 나고 욕지거리만 계속 얻어먹었지 무릎 위에 앉아서 성경 말씀 들어본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정서적으로 괜히 서글퍼지고, 어떤 놈은 모태신앙으로 복이 그냥 넝쿨로 떨어져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나 같은 건 어떻게 재수가 못해가지고 그냥 망한 술집 아들에서 매일 욕만 얻어먹고 자랐나, 이런 서글픈 생각이 슬쩍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찬송가 중에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는 사철의 칼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반석은 그만둬놓고 우리는 뭐 믿음이구나 말이고 그냥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냥 한을 아주 날마다 저주 악다구니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험한 집안. 그래서 한국말이 욕이 없으면 한 문장이 완성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게 들릴 만큼 그런 집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나는 이게 아주 교회에서 이렇게 곱게 자라시고 모태신앙으로 이런 특혜를 누리시고 사는 분들은 천국의 구름을 밟는 것처럼 행복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하고 사는 그 즐거움과 행복. 나는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뒤늦게 만나가지고도 훌렁 뒤집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그때 미쳐가지고 날로 증세가 심해져 가고 있는데, 아니 나보다 훨씬 더 모태부터 믿었으면 얼마나 더 뜨겁고 얼마나 더 미쳤을까. 나 그게 늘 부러웠거든요. 근데 내가 당황할 만큼 모태신앙들이 내가 자꾸 뜨거우니까 그게 마음에 걸리나 봐요. 그게 나한테 와서 뭐라고 그런 거 아니, 전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뜨겁지는 않습니다. 아니 인사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와서 모태신앙 이 꼴로 뜨겁지 않으면 이렇게 아예 가르쳐 줘요 나한테. 그리고 자기가 말해놓고도 이상한가 봐. 그러니까 묻지도 않은데 자기 변명을 해요. 그럼 모태신앙은 뜨겁지는 않지만 한 가지 장점은 있습니다. 그건 꾸준합니다. 그럼 나는 무슨 말인가 했더니 꾸준히 안 뜨겁다는 얘기고 꾸준히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꾸준히 교회 밥을 이빠이 처먹어요. 그리고 계속 교회에 와서 개겨. 왜냐면 겁이 없으니까. 소꿉장난도 교회 놀이로 했잖아요. 우리 애들 보니까 우리 애들이 모태신앙이거든. 그러니까 저 큰오빠는 담임 목사님이야. 둘째 딸은 권사님이고, 그 다음 셋째 딸은 수금위원이고, 헌금할 때 헌금위원이고, 넷째 딸은 또 사찰이고, 뭐 이런 식이야. 아니 놀이를 하는데 소꿉놀이를 하는 걸 보니까 예배 놀이를 하는데 저들끼리 뭐 당회장 목사님 뭐 누구 이렇게 다 정해놓고 그렇게 소꿉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워도 성경 말씀 가지고 싸워요. 수준이 그 정도예요. 싸워도 성경 말씀 가지고 싸우니까 오죽많이 알겠어요, 성경을. 근데 난 그 희한한 모순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하, 예배당에 있다고 다 믿는 건 아닌가 보다. 아하, 혈통적으로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예배당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슬픈 천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나서 교회를 떠나지 못하면서도 아하, 전혀 믿지 않고도 사도신경을 줄줄이 따라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나는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 한참 지난 뒤에서야 제가 알게 됐어요. 충격이었죠. 전 충격이었어요, 이게. 자, 그런데 이게 제가 경험하는 충격인가, 이 시대의 특별한 충격인가 생각을 했는데, 충격은 여기서 멈추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희한하게 예배당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하고 예배당 밖에서 보는 모습하고 어떻게 이렇게 아니 무슨 드라마를 해도 연극을 해도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가 있을까? 아주 충격이었어요. 진짜 가장 충격이었어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난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성향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성경의 복음이 꽉 짜면 한 절 요절을 뽑을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잖아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마디로 꽉 짜라면 이 얘기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근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폭군대로처럼 막 휘젓고 막 갖다가 싫으면 내팽개치는 이런 괴물 같은 그런 폭군이 아니고 영원히 사랑 자체이시며 진리이시며 그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존재 자체의 악을 찾아볼 수가 없고 존재 자체의 모순을 찾아볼 수가 없는 순전한 진리, 그리고 순전한 사랑, 그리고 순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중에 깨닫게 된 거지만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악독하게 하나님을 반역하여 각기 제 길로 가다가 죄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영원히 지옥 심판을 받아 멸망할 죄인들을, 아니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식 끝까지 사랑해 주기도 벅찬 게 제 부모의 심정인데, 어떻게 거룩하고 죄를 요만큼도 볼 수 없으신 하나님이 죄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죄장아찌 같은 우리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도 어지간한 말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몸을 찢어 매달려 거기 죽으시게 함으로 우리의 저주와 심판을 그 아들에게 내어주시고 우리에게는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대선배 되신, 생존하시는 최고의 대선배 되시는 한국교회의 역사를 말하신 우리 박 목사님께서 표현해 주신 대로 복음은 간단한 거죠. 너무 어마어마해서, 간단한다는 말은 내용이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어떤 사상도 어떤 인간의 지식도 감히 이 복음의 결론에 감히 손찌검을 할 수가 없는 역사의 결론이요, 존재의 결론이요, 실존의 결론이다 이 말이지요. 이 어마어마한 천지가 다,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 죄인된 우리,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지옥 심판에 정해졌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이 엄청난 복음을 주셨다고 하면 이걸 아무리 무개념하게, 아니 무슨 지나가는 거짓 말 한마디만큼이라도 혹시라도, 아니 지나가던 동냥하러 갔던 거지가 속상한 말 한마디, 그냥 아무 의미도 없고 효력도 없는 말 한마디 한번
재수없는 말 한 말 들어도 그게 하룻밤 잠이 안 올 만큼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그냥 들은 것도 아니고 믿는다고 그러고 그걸 고백을 하고 그걸 날마다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고 우리의 고백의 그 끝으로 삼는데 어떻게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지. 삼류소설 같은 TV 드라마를 보고는 눈물 흘리고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고 모방을 하면서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성경의 영원한 결론이고 진리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가슴 한번 안 떨려보는지, 어떻게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도 나하고 무관할 수 있는지. 이건요, 우리의 어떤 삶의 구석에서 이런 이상한 현상은 안 일어납니다. 말한 대로 그냥 삼류 소설 같은 드라마 보고도 우리는 꿈틀에서 눈물이 나오고 감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말을 아무리 무심하다 한들 어떻게 이걸 이렇게도 감동 없이, 그리고 듣고 매일 고백하면서도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그것과 아무런 연관을 짓지 않는 삶을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 하나님 살아있다는 말을 눈꼽만큼도 비중을 두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말을 이걸 가슴으로 잠깐만 뭉클해도, 이것만 해도요, 이보다 못한 어떤 감동적인 무슨 살찐 성인 얘기만 들어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 5장이 말해주는 말이에요.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도다. 생각해봐라. 너희 중에 다른 사람을,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많지 않고 선인을 위해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런 것만 해도 온 세계 신문이 다 어마어마하게 떠들고 감동을 받고 뉴스를 듣고 이야 따뜻한 이야기다 뭐 이렇게 감동을 받지 않느냐. 그런데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적어도 이게 조금만 의미 있게 다가왔더라면 아무리 맷돌 아래짝처럼 감정이 죽은 병든 사람이라고 해도 꿈틀 아니할 수가 없고 충격이 아닐 수가 없을 텐데, 나는 30여 년 주님 앞에 부름받고 이 복음만 전한다고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봤는데요, 사람이 별로 궁금하지 않을 만큼 여러 계층의 사람, 종류의 사람, 다른 민족들 보고 다녔는데요, 난 정말 놀란 게 그냥 나같이 아야 복음을 들어도 못 보는 인간 같으면야 그렇다 하지만은 난 교회 안에 적어도 그냥 덜렁덜렁 다니다가 그냥 귀로 넘겨들어도 이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닌 말씀인데, 세상에 하나님이 감히 말씀하셨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눈꼽만큼도 비중을 안 두고, 어떻게 십자가 사랑이라는 말을 듣고도 그렇게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는지, 주님이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깨지도록 돌아가셨다는데, 몸이 다 찢기고 그렇게 매달 죽었다는데 어떻게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교회도 다니고 죄도 짓고 편안하게 회개도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도 믿어지지 않는 말을 남한테 판단하고 정죄해가면서 입 싹 씻고, 저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남한테 이 말로 한 수 훈계하고 살면서 이걸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이게 도대체 저주를 받았나, 그 심령에 문둥병이 걸렸나, 무슨 이런 일이 있겠어요? 내가 알게 된 건데 이건 제정신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이게 분명히 이건 영적인 일이며 이건 사단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절대 그냥 정상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비정상적인 일이 예배당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돌아다니면서 알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믿지 않으면서 저렇게 이 어마어마한 말을 그냥 줄줄이 외울 수 있을까? 어떻게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온통 관심사는 사람들에게 있는데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충격적이지만 실제임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웬일일까? 고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 온전히 복음과 충돌하고 부딪히고 복음에 비답해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너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현실이며, 그리고 또 우리의 처지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의 명목주의, 교회라 해서 명목주의를 하면 그저
이름만 크리스찬인데 전혀 이 옷 하나도 뚫지 못하고 스미지 않은 채 비가 아무리 와도 우비를 쓰고 앉아 있으면 그럼 비가 다 비껴나가듯이 그렇게 많은 설교, 그렇게 많은 감동의 순간들, 그렇게 많은 기적이 옆에서 일어나도 전혀 그 심령으로 복음의 내용이 스며들지 않고 귓전만 스치고 지나가는 일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보았고 또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으로 이제 오늘 그런 일반적인 반응은 그만둬 놓고 어떤 중에는 오늘 소개됐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 중에 가장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글쎄 한두 분 니고데모 수준에 되는 분이 한두 분이가 있을까? 우린 모두 다 거의 대부분 니고데모 근처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성경으로 혼자 진실히 믿은 사람이 아니라 온 국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요, 그런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지도자였습니다. 국민들이 영적으로 존경하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이런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이런 권위까지 가진 최고의 존경받는, 그리고 흠이 없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그 많은 그런 사람들 부류 중에서도 또 예수님을 찾아온 걸 보면 굉장히 진지한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대로, 앞서 말한 대로 전혀 복음을 건성으로 듣고 그냥 내가 관심이 팔려 있는 곳에는 그냥 아무 의미도 없지만 게임 하나 해도 미치려면 온 시간과 심각한 중독이 되고, 그 아무 의미 없는 술에도 내 인생을 탕진할 만큼 던지는 이런 일반적인 얘기 말고라도 지금 이 경우에는 사람 중에는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라서 남이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지하게 이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아니하고 의미 없이 이렇게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냥 명목상의 교인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또 한편의 다른 부류, 진지하기 짝이 없는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려는 정말 자기의 최선을 다했던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에게 주님이 한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 하나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사람한테 너 거듭나야 되리라. 거듭나야 되리라. 여러분, 이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가 눈물겹게 살아온 그의 최선, 그의 됨됨이, 그가 이루어온 지금 수십 년 평생을 자기가 늙었다고 말한 거 보니까 이 정도 지도적인 자리에 있으려면 꽤 나이를 먹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살 날이 산 날보다 짧게 남은 사람인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람이 그러면 나같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럴 정도로 그가 살아온 모든 평생에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따라오기 어려울 만큼 진지했습니다. 양심에 바르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몸부림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면서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한 10점 이하의 인생이라고 그러면 그냥 최선으로 볼 때 이 사람은 98점 이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 거듭나야 하리라, 너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어마어마한 얘기였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아이야 평생을 살아온 이 사람이 충격을 받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나같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부족하다는 거,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건 인정하겠지만, 아니 그렇다고 무슨 말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나의 최선조차도 아무 쓸모없이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어떻게 성경을 알며 어떻게 진지하게 살았고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는지를 아시면서 그런데 날 보고 다시 태어나라면 너무 어처구니없는 말씀 아닙니까? 라고 그가 물으니 주님이 말씀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라야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아멘. 이건 내가 육신의 차원이 아니고 이건 전혀 다른 영적 차원의 일이다. 하나님께 도달하는 일은 육으로 도달할 수 있는 데가 아니고 큰 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이 니고데모가 들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받으면 소감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 거듭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한다면 여러분 소감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직분이 뭔데, 큰 충격과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 성령 체험했는데, 나 영접기도 했는데, 이렇게 이 속에서 반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주님이 그 아모스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뱀에게 물려 죽은 사람과 같다, 이런 좀 이상한 말씀 하셨어요. 그 말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인데요, 사자를 피한다고 갑자기 새벽에 일찍 나갔다가 아직 퇴근을 안 한 사자가 어슬렁거리다가 나를 보고 침을 꿀꺽 삼키면서 다가온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가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을 가가지고 사자의 눈길을 막 따돌릴 만큼 그렇게 빠른 걸음으로 도망갔으니까 생존 본능이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죠? 사자가 못 따라올 정도니까 저 이상한 짐승이다 이렇게 하고 사자가 놀래 그냥 포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얼른 몸을 갖다가 사자가 못 보도록 그냥 한 나무 뒤로 휙 하고 던졌는데 아마 너무 긴장된 나머지 숨을 죽이고 사자가 이제 안 쫓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안 쫓아올 것 같다는 생각에 안도의 힘을 내쉬면서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이렇게 몸을 던졌으면 부서졌어야 되는데 어디가 깨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폭신하지? 그제 그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뒤로 이렇게 손을 뒤로 해서 이렇게 만져보면 뭐가 보들보들한 털이 느껴져. 그러더니 그제서 요 위에 따뜻한 스팀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 이 곰이 감정 처리가 빨리 안 되는 짐승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품속에 이렇게 이쁘게 뛰어들어오는데 화를 낼 수가 없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다고. 그러니까 그래 뭐야 이러고 있는데 뒤늦게 이러면 이쁜 얼굴 이렇게 드니까 이러는 바람에 톡 낀 거지. 자, 그러니까 한 상황을 피했는데 더 끔찍한 상황으로 뛰어든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도 피하고 저도 피했는데 자기 집으로 들어왔어. 야, 천신만고 끝에 사자도 곰도 피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이 불사조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드디어 내가 사자도 곰도 피했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와서 자기 집안 문을 탁탁 걸어 잠그고 죽을 뻔했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난 진짜 대단한 놈이다. 난 정말 생각해보면 대단하다. 이러고 긴장을 풀고 벽에다 막 숨을 헐떡이면서 숨을 고르느라고 아주 긴장을 확 풀고 여기 그 벽에다 기댔는데 옛날 집이 이렇게 돌로 이렇게 담을 쌓은 집인데 자기 집 안에서 다른 데도 아니고 그 돌로 쌓은 집에 긴장을 풀고 이제 나는 그걸 다 피했고 난 그거 살아났구나 안심하고 있는데 거기 돌틈에서 뱀이 나와가지고 손 동맥을 꼭 물어 뒤졌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아모스 5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거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이런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사자도 피하고 곰도 피했는데 제 집 다른 데도 아니고 제 집에 들어와서 다른 사나운 표범한테 물려준 것도 아니고 뱀한테 손목을 물려주었다. 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복통할 일입니까? 근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 사람 참 사업에는 성공했는데 인생에는 실패했다. 세상의 그 험한 풍파 다 이기고 악착같이 살아남았는데 제 마음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지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갈켜먹힌 대로 주저앉힌, 사역에는 성공했는데 자기 심령 안에 내면의 죄를 처리 못해서 그렇게 퍽썩 주저앉은 사람들 얘기 여기저기서 들으셨죠?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역사상 가장
엄청난 구원 사건을 예로 들을 때는 구약 성경에 출애굽 사건을 듭니다. 그러면 천재 인생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기구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 간 사람들 쉽지 않을 거예요.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했으니까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비참한 노예로 죽어서 그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속에 뭐 말할 거 뭐 있겠어. 아이야 종으로 태어나서 아니 희망 조차를 가질 수가 없었던 400년을 살았으니까, 그러면 노예로 태어나서 가난과 그 억압과 고통과 배고픔과 채찍과 그 비참한 인권 유린, 짓밟힘, 거기다가 죽어도 짐승만도 못하게 죽어서 그냥 매장도 제대로 못한 채 내던져지는 이런 비참한 운명을 아예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바로 직전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나중에는 이 미친 바로 왕이 얼마나 포악한 짓을 했냐면, 이것들이 너무 많이 그냥 자식들을 낳으니까 두려우니까 사내 놈들을 낳기만 하면 죽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야 이제 뭐 산 파고 뭐 명령할 것도 군대를 동원해서 아이를 낳자마자 제가 산고를 치르고 제 자식을 낳는데 사내 아이면 탯줄도 끊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악어들이 우글거린다는 나일강 악어바보, 악어 사료로 자기 자식을 던져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의 비참함 중에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기가 막힐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있겠습니까? 하늘 아래 가장 비참한 시기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들이 얼마나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고통의 부르짖음이, 울부짖음이 하늘에까지 상달했다고 주님이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기억하사 그들을 건져내기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건져내기로 하셔서 정말 그 노예의 끔찍한 저주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역사의 구원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실 때마다 성경의 가장 우리에게 그 구원의 역사 전모를 보여주는 예표로서 쓰여지는 게 출애굽 역사입니다. 출애굽 아시죠? 아니 그렇게 낯선 얼굴 하시면 제가 당황을 해요. 이게 대부분 그래도 다 믿는 분들인데, 아니 처음 믿는 사람이 나처럼 난생 처음 와가지고 그 무슨 얘기야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다들 그래도 모태신앙 내지는 적어도 그래도 열심히 있어서 다시 보면 오신 분들인데, 그렇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구약성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그걸 들으면서 그런 얘기도 있어? 이런 표정이면 이게 너무 어려워져요. 그럼 다시 성경 기초 66권 이름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표정을 다시 해주시길 바라요. 네. 이 출애굽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알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건 알긴 아시는군요.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권사님 중에 이런 걸 모르고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을 깜빡이면 용서가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 어마어마한 사건을 지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초자연적인 기적을 한 시대의 한 대상에게 쏟아붓기로, 그렇게 규모가 크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 하나님의 기적을 집중적으로 본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 말고는 없어요. 초자연적인 역사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들의 꿈에도 그리던 소원이 해결이 됐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드디어 홍해바다를 극적으로 건넜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해방, 그 구원을 경험한 것, 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어떠한 지금 인생의 문제를 다 합친데도 이 사람들은 발밑에 때만큼도 안 됩니다. 우린 너무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 어려우니 힘드니 해도 이 사람들에 비하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극적인 구출을 받았습니다. 해방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홍해 바다의 기적, 10가지 재앙, 매일 쏟아져 내리는 기적의 만나, 옛 얘기로 듣는 게 아니라 기적을 자기도 눈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냥 말로 영적인 의미로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냥 눈앞에서 늘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의 한복판을 걸어가는데 이 어마어마한 애굽에서 출애굽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어떤 역사도 반복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적과 그분의 그 손길을 경험하던 그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의 모든 그 고통과 부르짖음의 내용은 그들을 덮고 있는 상황과 조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예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기 때문에, 이게 비참하기 때문에, 배고프기 때문에, 저 무서운 바로 저놈 때문에 지긋지긋하고, 나는 이래서 불행하고, 나는 이래서 못 살겠고, 이것만 해결되면 더할 나위 없이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는 바르게, 인생 바르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의심 한번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의 모든 불행하게 했던 모든 원인이 바로는 눈앞에서 수장돼 버렸고, 그리고 다시는 애굽의 군사들이 채찍질하는 소리 들리지 않고, 오직 부족함이 없이 정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매일의 만나를, 그리고 반석에 생수를 주시며 하나님의 기적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이제는 주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전혀 없는 광야의 노정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그 모든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이 거둬지니까 드디어 이들 400년 종살이 하면서 그들의 내면 안에 끈적 달라붙어서 자기들의 존재가 되어버린 그런 무서운 그들의 내면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광야 출애굽해서 이 기적을 본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의 나이로 그 홍해바다 기적까지를 보고 건넌 사람들이, 직접 당대에 건넌 사람들이 60만입니다. 60만. 이 60만의 사람들 모두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한 놈도 없습니다. 무서운 애굽의 바로 왕에게선 구출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유업으로 받는 일에 참여한 자는 혈통으로도 안 되고, 기적을 본 거로도 안 되고, 그리고 상황으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며, 이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우리를 악하게 만들거나 우리의 처한 환경이 우리를 이렇게 제대로 못 살게 만든 거라기보다는, 상황이 좋으면 좋아서 타락을 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워서 악해지는 게, 이 말은 우리의 존재를 어디다 갖다 두어도 이 존재는 바뀌지 않는 존재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다 결국 그들은 이 엄청난 구원을 받고 2년이 채 안 돼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넌지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정탐을 40일 동안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정탐꾼의 보고를 듣다가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은 채로 나머지 그들 중에는 그들을 지금까지 구원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감사, 감격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니, 개도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배은망덕도 이런 게 있단 말입니까? 인간에게 빚을 졌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로 보이는 어떤 실존 인물보다도 더 부인할 수 없는 이 기적과 능력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마지막 한 명이 엎드러질 때까지 광야 40년이 40일을 두는 똑똑이 뜨고 보고서도 반역을 한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내면의 속의 그 악독한 반역을, 그 정상적이 아닌 그들의 내면을 오고 오는 역사 이래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알려주시려고 이 지겹도록 이어지는 이야기를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반역하고 망한 이스라엘의 얘기를 차곡차곡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본성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그 중에 착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악한 놈도 있고 게으른 놈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성실한 사람도 있고 형편없는 놈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데는 그렇게 한 마음이 돼서 함께 망할 때까지 그렇게 반응을 보인단 말입니까? 이게 구약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류의 문제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면 어떤 구원의 복음을 주셔야 하는가, 이걸 누구도 못 알아듣지 않도록 역사를 전 무대를 동원해서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먹고 사는 문제냐, 아니면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거면 다냐, 육신의 삶이 이게 다냐, 우리의 문제는 육적인 문제뿐이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처음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 끊어져서 그저 육체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죄에 치여 죽는 삶인데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이게 정상인 줄 알았던 우리에게 성경 역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질 진짜 필요한 복음이 뭐냐, 우리는 무엇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게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고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많이 주어도 썩 타락해서 썩고 없으면 없어서 악해지는 이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됐던 복음이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역사의 천하에 외치시기 위해서 이 기나긴 66권의 성경 역사를 기록해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참 긴 얘기 페이런하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하나로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란 아브라함 전에 말씀해 주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셔서 이렇게도 단순한 복음은 어마어마한 복음인데 우리에게서는 어떤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요만큼만 조건을 붙여도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받기만 하면 구원 얻는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에게 정말 거저 은혜로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으니 우리의 문제를 우리보다 더 잘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아멘? 전지전능하시니 우리가 못하는 절망 가운데 그분의 전능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방법이 모자라, 재료가 없어, 근데 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 왜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기에, 아니 전능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온 모든 지혜를 가진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하필이면 아들을,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을 주시냔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만 해도 기독교에 할 말이 많지만, 교회 안에서 관심을 둘 일이 많지만, 적어도 주님을, 예수 하나님을,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쏟아져 있는 핵심, 가장 주님의 관심이 쏟아져 있는 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 본질이 십자가의 복음인 것만큼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관심을 두셨습니까?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그저 치유, 회복, 능력, 축복, 번영, 성공, 부, 이런 거 온통 교회에서 관심은 그저 십자가 얘기는 그냥 세례문답대, 잘 믿어지지도 않고 어려우니까 그냥 입술로만 그냥 믿는다고 시인해라 얼른 해라, 됐다 그럼 믿어다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런 체험도 하고 영적인 신령한 체험도 하고 이런 축복도 받고 이런 능력도 경험하나, 온통 관심이 거기였잖아요. 십자가 기껏 생각해 본 때는 언제야? 고난 주간에 간신히 죽지 못해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그냥 한번 억지로 슬픈 눈물을 짜내보려고 하니 뭐 그렇게 십자가가 굳이 그렇게 필요하게 느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온통 관심사는 다른데, 그냥 세상 사는 일에 온통 다른데 관심이 있고, 십자가 복음 얘기하면 지금도 복음이 중요하다고 그러면서도 복음이 결론이 아니고, 복음 참 중요한 겁니다, 참 중요한데, 그런데 현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얘기로 또 쑥 빠져나가고, 과연 이런 복음이냐 이 말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최고 최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표식이, 그 표현이 십자가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최후의 확증이 십자가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의 가장 확실한 보장이 십자가고, 우리에게 준 능력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십자가고. 할렐루야. 그럼 도대체 이 십자가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근데 십자가 복음, 아유 그렇다 치고요, 아유 그 얘기 또 합니까? 그 얘기 말고, 정말 그러합니까? 정말 그러합니까? 그렇다면 니고데모 그냥 멀쩡히 산 사람이 아닌데, 대강대강 산 사람 아니고 이 사람은 온통 성경에 매달린 사람입니다. 온통 성경에 그것 가지고 지금 밥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의원이고, 랍비 중에 최고 랍비고, 율법을 평생 실험하며 지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 거듭나야 하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오늘 니고데모가 하신 이 말씀 가운데 간략하게 말한다고 그러면, 한마디,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 너 거듭나야 된다고 말했으면 니고데모 이하 모든 인간에게 주님이 한 가지 선언을 하는 게 있습니다. 복음 앞에. 그것은 인간 스스로는 결단코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 9절에 우리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가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지금 다 말한 모태신앙이나 안 모태나 한 가지로 신앙의 모습을 입었든지 아니면 그냥 내놓고 바깥에 사는 사람이든 똑같이 모두가 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주여 주여 하고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말할지라도 그 본성 안에는, 본질 안에는 선을 행하는가 있는가 찾아보려 하신즉 이방인에서만 없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눈을 씻고 봐도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더라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인간 스스로는 결코 구원의 소망이 없다, 그냥 되는 대로 막 산 죄인이야, 이제 설명할 필요 없죠. 저는 그런 죄 가운데 태어난 안모태 신앙의 집안에 태어나서 저희 아버지가 망한 술집 주인이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망했다는 게 아니고 잘 나가다가 망했다 이 말입니다. 아주 돈 잘 버는 재주가 있으신 아버지께서 기생누나들 쫙 빠진 기생누들이 10수명씩 되는 아주 고급 술집이었습니다. 거기서 돈 잘 버시고 먹고 사는 데 부족함이 없으시니까 여자의 술에 노름에 그냥 쾌락에 아주 있는 대로 하여튼 그냥 마음껏 즐기시다가 그렇게 하고 비참하게 생애를 마치신 분이십니다.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동안 아버지 주변이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제게는 인생의 진지한 말 한마디, 하나님에 관한 하자도 들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불행한 이방인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지역에 사는 선교지 사람들이 지금 수십억 명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못 보고 죽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도 저 같은 이방인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지금 특히나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뒤로는 이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점점 어려워져서 한국 땅에 살면서도 부정적인 교회 욕하는 데 써먹는 용어 몇 마디는 배워도 기독교가 뭘 말하는지를,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를 아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술 먹고 노는 날인 줄 알지. 그런데 이렇게 모태신앙이든 안 모태신앙이든 인간 존재 스스로는 정말 소망 없는, 그래서 율법을 모르면 몰라서 망하고 율법을 알고도 지킬 수가 없어서 율법을 알면 알고도 지킬 수가 없는 이런 비극적인 우리의 상태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이 너 거듭나야 하리라. 이 말을 이방인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말이 충격입니다. 이건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혈통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인생의 완전한 가이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공의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어쨌든 그냥 법 없이 막 사는 사람들보다는 자신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의롭게 살아보려고 사는, 아야 이방인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자긍심과 나름대로의,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훨씬 그래도 반듯하고 이렇게 산 그들의 혈통, 육정, 사람의 의지, 뜻, 이것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는
이룰 수 없다고 선언하시는 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요,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소망 없는 이 얘기를 우리는 참 성경에, 아니 인류 역사 가운데도 그만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울이었을 적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지독한 유대주의자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요, 열심히 있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는데 제일 주모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그냥 하여튼 교회를 아주 말살을 시키려고 펄펄 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자기 의에 충만해서 자기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이것에 관한 한 인간 최선으로 말할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서 7장에 가보면 바울이 복음의 비답에 부딪혀지고 나서 그가 자기의 드러난 복음의 비답에 드러난 자신의 실존의 모습을 보고 기가 막힌 탄식을 합니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하고 즐거워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은 내 육체의 다른 마음이 법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이 더러운 놈의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가지고 거룩한 모태신앙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는 율법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내 속에도 막 무슨 울타리 하나 없이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내 안에서 계속 정욕이 일어나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게 도대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내 안에 지긋지긋한 싸움, 내적인 싸움을 하면서 피 터지게 싸움을 하면서 열매까지, 죄까지 짓진 않는다. 그러니까 그 내 안에 내적인 갈등을 가지고 내 속에 일어나는 음란, 이게 일어나면 7계명을 기억하면서 이놈의 걸 싸우더라고 막 애를 쓰는데, 그걸 남이 보면 아이고 저렇게 신령한 사람, 저렇게 진실한 사람, 아우 저렇게 거룩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칭찬했다. 나는 복음을 모를 때는 그게 진짜 나인 양, 나도 착각하고 자기 의에 충만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일 있죠? 예수님이 말하는 걸 잘 못 알아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이때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님 보고 저거 율법을 폐하려 왔구나 이렇게 시비를 걸었잖아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자가 아니요, 나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는 나무로 말하면 열매를 죄로 생각해서 속에서 무슨 짓이 일어났더니 상관없이 남이 못 보니까 열매만 안 일어, 간음까지는 안 갔다. 간음 비슷하게 냈지만 간음까지는 안 갔다. 이러면 간음한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우 더러운 사람들 이러면서 저는 제 안에 일어난 건 전혀 죄라고 의식도 하지 않는 이 이상한 의에 사로잡혀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시비 걸지 않으십니다. 열매보다 더 중요한 건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간음과 음욕이라는 차이는, 누구도 지금 음욕 때문에 자신을 자책하고 그걸로 형벌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판단하는 분들도 자기도 음욕의 날마다 내주고 사는 사람들일 테니까. 기분 나쁘세요? 아니 재판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다 깨놓고. 아니 검사, 판사, 그분들은 그런 거 아닐까요? 왜? 그러니까 둘로 나누고 볼 때는 우리는 그저 열매까지 안 맺으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No.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음욕을 품으면 이미 앞으로 간음할지 모른다 이 말이 아니고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죄의 원인과 결과를 동일하게 보신단 말입니다. 물론 결과까지 맺는 과정을 더한 놈은 거기다 더 계산하면 조금 더 얹혀서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묻는다면 여러분, 음욕이 더 중요합니까? 간음의 결과가 더 중요합니까? 말할 때 여러분, 음욕이 없이 간음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존재적으로 죄 장아찌가 된 우리는, 그러면 죄 장아찌가 된 우리는, 장아찌란 말을 젊은 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장아찌 아세요? 장아찌는 물을 장에다가 이렇게 묻어 놓으면
그 무에 장맛이 막 들어가가지고 이놈에게 무맛인지 장맛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짧게 잘라서 빨아도 짠맛이 안 지워지는 걸 장아찌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장곤무, 무곧장, 그 말이지. 예. 근데 어떤 그 3대째 목사 집안에 태어난 목사님이 복음 앞에 이렇게 서시다가 본인은 여기 죄인은 다 같이 죄인인 걸 인정 안 할 수가 없는데 막 장아찌라고 죄 장아찌라고 모두 우리는 다 죄 장아찌라고 막 이랬더니 이걸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그분 스스로 정말 말하기를 거짓말 없이 자기는 어려서부터 욕 한마디를 해본 적이 없고 그 목사님 정말 개척교회만 하시는 목사님 아버님 따라다니면서 교회의 모든 사찰 노릇을 다 했고 상을 받으면 상을 받았지 내가 죄 지어서 저거 할 건 없다,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그런데 자꾸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복음 앞에 서다 보니까 존재적인 죄인이 아닌 걸 부인할 수는 없는데 한 가지 기분 나쁜 건 아주 까놓고 아주 그냥 죄를 이빠이 짓고 산 놈을 죄 장아찌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죄성이 있는 건 뭐 죄 때문에 고민한 건 사실이지만 죄를 참아 못 진 채 그걸 애를 쓰면서 안 지려고 이렇게 평생 살아온 나를 같이 도매금으로 죄 장아찌라고 한다는 게 너무 신경이 난다는 거예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버티다가 나중에 이분이 얼굴이 좀 밝아지셨어요. 무슨 깨달음이 왔나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때 정말 죄인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고 저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건 사실이지만 죄인이라고 다 똑같은 죄인은 아니라는 사실도 사실인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되나게나 막 살아온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 장아찌란 말이 난 너무 어려워서 적합한 말이 없는가 연구를 했는데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은 죄의 단무지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장아찌인데 장장아찌는 아주 시커머리하고 그냥 보기가 색깔 이상한데 그 단무지는 노리꼬리하고 좀 겉보기에 좀 괜찮다 이거지. 이런 노리꼬리한 단무지 같은 죄인들이 좀 있으세요. 아주 내놓고 흉악하게 그냥 아주 까놓고 그냥 어차피 죄인인데 뭐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냐고 아주 부담 없이 주님도 헷갈리실 정도로 그냥 부흥회 때는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아. 할렐루야, 다 오르십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고 문 닫고 딱 나가서는 말씀은 그렇지요. 그러나 현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현실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씀대로 다 이렇게 현실을 살 수 있겠냐고. 이런 귀신 같은 게 많아요. 여러분은 이런 귀신 같은 중에 안 들어가시겠죠? 어쨌든 인간 스스로는 결코 구원의 소망이 없다. 시퍼런 청년의 양심을 가지고 살고 싶었던 시인 윤동주는 그의 서시에서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에는 바람 소리에도 나는 괴로워해야만 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게 부끄럽고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게 왜 영혼을 말하나?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게 왜 신을 생각하나? 왜 이렇게 살 수도 없는 게 양심을 이렇게 작동을 하나? 괴로운 거죠. 그냥 잎새에 떨리는 바람소리 하나 스치는 바람소리도 막 괴로운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구원을, 출애굽의 영광을, 그 능력을, 그리고 그 실제를 경험하고도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으면서도, 씹어 먹으면서도, 반석의 생수를 마시면서도 자기들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이 이 속에서 어쩌면 그런 반역, 어쩌면 그런 악독함, 어쩌면 그 더러운 구정물이 끊임없이 나오냐 말이에요.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은 나머지가 다 엎드러져 죽을 때까지 아무리 몸부림을 해도 그들의 존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울고 불고 갈고 닦아도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구원의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이 절망적인 우리의 이 상태를 주님이 아시고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바로 우리의 형편을 모르고 무언가 다른 걸 요구하셨더라면 네가 눈물겨운 최선으로 너 그렇게 져서 와라 이렇다면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멘. 아멘. 아무도. 여러분 만약에 그럴듯하고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도 여러분 율법은 지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는 법입니다. 이게 구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옳은 줄 다 동의하고 이해를 하면서도
못 들으면 못 들어서 망했다고 하는데 듣고도 그렇게 살고 싶어 울고불고 애를 써도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더러운 놈의 정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아의 욕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런 절망적인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만 가능합니다. 남은 것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따라 주시면 좋겠어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다. 아멘. 아멘. 이것 없이는, 그래서 이 복음은 오직 우리가 따지고 계산하고 내가 거기에 노력을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나의 행위에 의한 응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내게는 소망이 없기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을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은혜란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편에서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요한 1서도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신 바 되었는가 라고 말합니다. 감탄사를 사용하면서, 도치법을 사용해서 보라 이처럼 이렇게 표현한 말들이 무슨 이유도 조건도 따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근거도 없는 사랑, 이것은 오직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 안에서 스스로 일어난 것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자기 기쁘신 자기 뜻에서 나오는 거지, 우리가 요청해서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싹수가 보여서 주는 그런 따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안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에게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자기 뜻을 따라 주어진 바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호세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나요? 호세아, 그건 선지자 이름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을 당시에는 지금 말한 이런 인간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이 극도로 꽃이 피어가지고, 병이 있으면 병 증세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병 증세가 완벽하게 꽃을 피워서 문둥병 같으면 문둥병이 그냥 온통 몸에 다 꽃이 펴가지고 누가 봐도 자기 자신도 소망이 없는 때,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얼마나 음란하게 주여 주여 하는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인데, 모태신앙인데 어쩌면 이방의 백성보다 이렇게 악독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도 모르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 그렇다면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흉내도 내면서도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음란하기가 짝이 없고 이방 백성보다 더 음란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을 하는데도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또 한편에서는 우상을 갖다 세워놓고 어디든 갖다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 숫자가 동네 이름 숫자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게 주여 주여 하는 그 땅 백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을 밟고야 어찌 발이 되지 않겠어요? 심판을 자초하는 이들의 운명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딱 정해져 있을 그때에 주님이 이들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능케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딱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드러내시려고 호세아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세웠는데, 이들의 공의에 대해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면서 이들을 끝까지 처음부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창조하셨고,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는데도 이들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공의와 사랑을, 심판과 사랑을 어떻게 함께 전할 수가 있게 된 말이에요. 인간의 말로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서 이 마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선지자에게 부르셔서 주님이 선지자에게 아주 곤혹스러운 일을 시키십니다. 말씀을 주시되, 이상하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저희가 보는 믿음의 선배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 모두, 이분들은 메시지를 전할 때 말이죠, 오늘날처럼 편안하게 메시지를 만들어서 논문 발표하듯이 이렇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를 전한다는 말은 어떤 사실만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격체를 사용해서 이 어설픈
주의 종을 세우시고 그 종을 통해서 주님이 말만 사실만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히 그 설교자에게 메신저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특별히 다루십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대부분 성경에 우리가 알려진 선지자들 제명해 죽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메시지 전하려면 그 메시지 필요 때문에 자기 아내가 죽어요. 메시지 필요 때문에 자기 자식이 죽어요. 메시지가 귀로 연구하는 논문이 되지 않고 가슴을 찢어발기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말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장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 긍휼과 그 죄에 대한 무서운 진노와 긍휼이 그냥 함께 흘러가는 거예요. 호세아가 바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주님이 갑자기 장가를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는 장가 가지 말라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장가를 가지 말라고 해서 고생만 새빠지게 하다가 나중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어떤 선지자는 또 이렇게 장가를 가라고 주님이 또 그러세요. 안 가도 되는데요. 그러지만 싫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노총각이 장가 가라는 말씀에. 그래서 그 기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바쁘신 주님께서 중신을 직접 서주시는 거예요. 웬 여자를 하나 데려오는데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고멜 누님 말이에요. 고멜, 고멜이라고 하는 누님. 아주 야한 여자인데 동네 검은 양말 입고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은 그냥 지나간 놈이 없을 정도로 아주 동네 여자 아주 정신 사나운 여자예요. 음란한 여자예요. 그 여자를 거룩하기 짝이 없는 순진한 터진 선지자에게 결혼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선지자 아니야.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불행은 이미 예고돼 있었죠. 와가지고는 밖에서 있던 바가지 안에 와서 해가지고, 그리고 이 재미없는 이 선지자하고 살라니 재미가 없어, 이 육체파 여자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반반하게 생긴 놈 찾아가서 또 음란한 씨를 베가지고 와서 음란한 자식을 셋이나 뱄어요. 그리고 낳았어. 품 안에서 배신하고 또 가서 용서해주면 또 산후조리 끝날 만하면 또 나가서 또 딴 놈하고 딴짓 해가지고 또 음란한 씨를 남기고 이래가지고 그 기가 막힌 배신을 하는데 주님이 그 여자를 계속 데리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셋째까지 용서해줬으면 이게 짐승간이 인간이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제는 그만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셋까지 낳고 몸조리 끝날 만한데 밖에서 담장 밖에서 저녁 되면 뻐꾸기 우는 거예요. 뻐꾸꾹꾹 이렇게. 근데 이 순진한 호세아는 그런 걸 모르잖아. 왜 뻐꾸기가 바로 담장 밑에서 우는지, 뻐꾸기가 어떤 놈인지 모르잖아. 이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이 셋하고 이 바보 같은 선지자 호세아 남겨놓고 이 여자, 음란한 여자가 뻐꾸기 잡놈 따라서 토겨버린 거예요. 마음껏 더러운 짓 다 하다가 그놈에게 버림받고 옛날에 공식 신전 창녀가 있었는데 그 창녀가 되어 늙은 창녀가 돼서 아주 그냥 인간 이미 폐물이 된 채로 다 내던져진, 그래서 돼지고기 삼겹살밖에 안 되는, 값밖에 안 되는 은 15에 보리 한 호멜반, 사람 몸값이 흥정이 되는데 그래요. 옛날 종값이 30냥이었거든. 그런데 이걸 15회, 이럴 때쯤 이제 상처가 아물어 갈 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호세아에게 이 고통을 주신 다음에 주님이 뒤늦게 나타나셔가지고 호세아를 부르시더니 너 고멜 아느냐? 기억하지? 네 안에 고멜 알지? 간이 떨어지겠어요. 하도 끔찍한 얘기를 자꾸 하나님 이상한 시키셔가지고 그래서 하고 대답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악착스러운 인간이 포기한 그 여자, 아주 네 인생을 다 찌그러뜨리고 너의 가정을 비참하게 만든 그 여자, 지금 거기 저 완전 지 죄값으로 저 인신매매 시장에서 그런 여자를 팔려가는 곳에서 거기서 팔려가고 있다. 그러니 너 가서 그 여자를 찾아가서 네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그 아픔, 너 고통, 어떻게 세상에 그럴 수가 있니? 가서 어쨌든 가서 일단 사와라. 그 여자를 사다가 와서 일단 안 오려고 해도 어떻게든 끌고 와라. 와서 일단은 밥을 많이 먹여라. 밥을 많이 먹이고 그냥 긴장하지 않도록 해서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어준 다음에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어줘라. 그리고 잠이 깊이 들었다고 생각되면 하여튼 그 재수없는 머리통을 확 깔고 앉아라. 그런 다음에 버리적버리적 하면 조용히 안 움직일 때까지 꼭 깔고 앉았다가 도저히 안 움직인다 그러면 그때 그 더러운 이불하고 둘둘 싸다가 이 세상이 제일 더러운 쓰레기 태우는데 이런 것들 아주 역사에 흔적도 남기지 말고 아주 깨끗이 태워버려라. 아주 없애버려라. 이렇게 주님이 호세아한테 말씀을 하셨더라면 우리 정서에 딱 맞아서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뻔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기가 막힌 여자를 그냥 제 발로 안 올 거야. 그러면 그를 데려다가 돈 주고 사서 끌어내고 그가 믿어질 때까지 여러 말로 개유하여 네 고백을 해라. 여보, 당신은 여전히 내 아내요. 당신을 사랑하오. 여보, 당신은 여전히 내 아내요. 여전히 난 당신을 사랑하오. 이 말을 안 받아들이거들랑 받아들일 때까지 고백해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날 여러분, 호세아가 사람이잖아. 갈기갈기 찢어진 사나이의 가슴에 주님이 그 명령을 시켜놓으시고 순종한 호세아에게 기쁨이 충만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날 밤 나타나셔서 주님이 호세아야, 너 오늘은 네 얘기 말고 나 하나님 얘기 좀 하자. 그러시면서 내 백성 내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내가 내 신부 삼아서 그렇게도 사랑하며 그렇게도 그들을 다시 돌이키려고 했던 게 몇천 번 몇만 번이더냐. 근데 이 음란한 이스라엘은 내 안에 고멜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너 지금 그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겪는 마음의 고통을 내가 안다. 근데 네 얘기 말고 내 얘기 좀 하자. 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여 선민으로 삼고 그들을 많이 아닌 그들을 통해 온 나를 떠나서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이 땅의 영혼들에게 내가 다시 돌이켜 내 아들을 내가 줄지라도 포기치 아니하고 그들을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 나의 이 간절한 이 마음을 내가 그들을 향한 내 마음을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잘 들어라. 나는 그 기가 막힌 고통 앞에 서 있는 호세아에게 주님 말합니다. 나는 내 안에 이 이스라엘을 한 번도 내 마음으로 지어본 적이 없다. 나는 그들을 포기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난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고야 말 거야. 그들의 더럽혀진 그 음란과 방탕으로 더럽혀진 그들의 정절을 내가 무슨 값을 치렀어도 공변과 진리, 은총과 긍휼로 내가 그들에게 장가들어 그들의 과거를 지울 수 없다면 내 피값을, 아들의 피값을 주어서라도 그들의 과거가 기억도 나지 않도록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서 순결하고 고결한 신부로 만들어 당당하고 떳떳한 나의 아내가 되게 하고 신부가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신랑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 당신의 가슴에 피멍이 들도록 반역하는 이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이들을 인하여 하나님 스스로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려고 호세아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실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호세아가 그날 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던 날 귓구멍으로 들렸겠습니까? 이 심장으로 부어졌겠습니까? 호세아 미쳤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외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시대에 다른 시대적인 병폐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었다면 그것은 유일한 비극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요,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고멜을 운명으로 태어나서 제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이 고멜, 그 호세아의 조건 없는 순수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돌아올 수 없었던 게 그 당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고멜 같은 그들의 처지였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호세아가 되어 끝까지 미친 고멜을, 음란한 고멜을, 존재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고멜을 끝까지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주님이 이 역사에 실제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준비해 주시되 우리에게 저주 내려질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존재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곧 나요 나고 죄였던, 울어도 애를 써도 몸부림쳐도 안 되는 우리의 존재의 절망을 살릴 다른 길이 없으니까 당신의 아들을 잡아 만든, 당신의 아들을 찢어 만든 십자가의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인류가 이런 존재적 운명에 놓여 있다고 하면
이게 사실이고 이게 성경이 선언하는 진리라고 그러면 구원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혈통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의 열심으로도 안 되고, 여러분의 성경 지식이나 체험 가지도 안 되고, 오직 길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로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마지막 길인데, 감사한 건 이 절망적인 우리에게 우리를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야곱에게 베델이 있듯이, 탕자에게 돌아갈 아버지의 집이 있듯이, 절망스러운 우리의 존재 안에 돌아갈 십자가의 복음이 있다는 게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로만 돌아가면 아무리 절망적인 죄인도 의인이 됩니다. 아무리 소망 없는 사망을 덫으로 받아놓은 사람에게도 생명이 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종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장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거듭나야 하리라 라는 말. 여러분, 이제 우리를 속여야 할 때가 아니라 정직하게 우리의 존재의 모습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 내 존재의 절망,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은혜의 복음을 깨달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었다는 말의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나는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3대째 모태신앙인데,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도덕가인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여지가 요만큼도 남아있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십자가를 아무리 읊어대도 십자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믿음은 정신통일이나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2000년 전 객관적 역사적 실제 사건으로 십자가에 정말 몸을 찢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내 이름표 달고 내가 죽은 그 십자가, 그걸 믿는다는 말은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맞는 것처럼,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이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와 함께 우리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 지낸 바 되었으니,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 달리 살리신 역사적 객관적 실제처럼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성령께서 이 십자가 복음을 믿게 하심으로 예수 생명을 전무로 받아들여서 실제 주인이요 실제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이 어마어마한 주님이 이뤄놓으신 복음의 사실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실제가 된, 이것을 보고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부는 건 알 수 있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얘기는 그냥 이름표만 달고 흉내만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무는 열매보를 보아 알듯이 내가 주인인지 주님이 주인인지는 우리의 사는 꼴을 보면 압니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진정한 생명의 능력, 나를 격동시켜 살게 하는 에너지, 그게 바로 누구인지, 나 때문인지 아니면 내 안에 주님이신지, 누가 진짜 왕이고 누가 진짜 주인인지를 기억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는 이 도전을 받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이 니고데모에게도 곧바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로 초대하십니다. 니고데모가 훌륭한 사람인 줄 몰라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다. 너 십자가로 나오라 이 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너에게 다른 길은 없다. 너에게 오직 길이 있다면 십자가의 길이다. 너는 십자가로 나오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초대는 아주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오늘 다시복음 앞에, 여러분 다시복음 앞 내내 시간마다 여러분 프로그램 이름이 다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신,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목자다, 나는 문이다, 나는 생명수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진리로 이번 2박 3일이 진행이 됩니다. 시간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도전하십니다. 하나님도 영원하고 진리는 불변하지만 복음은 영원히 완성된 복음인데, 히브리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저희가 듣는 자가 그 복음을,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그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는 이 말씀의 도전 앞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검증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는 도대체 여러분에게 얼마짜리, 얼마만큼의 비중이십니까? 만약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부딪힌 사람은 십자가 외에 다른 할 말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 내가 이젠 절대 내 전도가 내 말과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복음은 십자가의 도는 고린도서 1장 1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두 손을 좀 높이 드십시다.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을 목졸라오는 여러분의 마음의 끈을 꽉 붙잡고 있는 여러 염려와 근심과 여러분 좌절과 여러분 안에 실패와 여러 목마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 많은 것에서 우리를 빼내어 여기 지금 다시 복음 앞에 제목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시장터에서 여러분을 발견하려면 잘 발견이 안 될 거예요. 다른 데에서 여러분을 발견하려면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덜컥 서놓고 보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진정한 고민이나 목마름의 근거는, 뿌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다른 건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는 가장 우리가 간과하고 살았던,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중요하지 않던 십자가의 진리 앞에 섰습니다. 니고데모에게도 너 거듭나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죽도 하겠습니까? 이 십자가 앞에 선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터인데, 말씀이 들려지고 비춰질 때마다 여러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 피하지 마셔야 합니다.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제 안에 주님의 십자가에 하시는 교리나 아니면 나의 혈통적 경험이나 성령의 잠깐 체험이 아니라 주님 내 존재 안에 십자가 부활이 나한테 실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실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우리가 하는 일에 말씀한 대로 생명 안에 정말 깊은 은밀한 교제도 필요하겠지만 이제야말로 이 주제야말로 우리는 간절한 주제입니다. 주님 앞에 이미 이 사실이 실제가 되신 분에게는 더욱 간절한 일이고, 아직 이 미련지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된 영혼에게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유일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르고, 주님, 내 신앙 왜 이렇죠? 참 나는 뭐죠? 왜 이렇게 맥 빠진 복음이죠? 믿는다고 말하는 내가 삶은 왜 다르죠? 내 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능력은 내게서 나타나지 않죠? 왜 죄에 질질 끌려다니죠?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병든 자의 종노릇 해야 되지요? 이대로는 아닙니다. 주님, 복음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 생명의 하늘에 내린 생명으로 나를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이 시간 이후의 모든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주여 간절히 통성으로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십자가 앞에 세우소서.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아멘. 예, 주님, 주님,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거짓된 외식하는 믿음, 가면 무도회, 유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예, 아멘. 주님, 주님. 아멘, 아멘. 주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이상 슬픈 가면 무도에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주님, 주님 지치고
이 형식적인 이 외식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주님, 이 무력한 우리의 내 영혼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주님이 기왕해 주신 십자가 그 고난의 그 능력, 죽음의 그 능력, 부활의 그 권세, 이거 이론이 아니라 정신통일이 아니라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실제가 되기까지 주여 내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여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다른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로 달려갑니다. 주님 내 안에 성령이여 주님 역사하셔서 그 십자가, 예수님에게 되어진 십자가 내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나의 죄와 이 병든 자아의 비극적인 운명 끝장내시고 부활의 예수 생명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